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5장, 누가복음 18장, 욥기 33장,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기도의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야에 들어갔다가 물을 얻지 못해 고통을 겪은 것과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와 백성들의 상반된 태도입니다. 곧 백성들은 수르강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사흘 만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원망은 아무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 위해 자신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이기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곧 어떤 문제와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그 의로움과 사랑 때문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곧 고린도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바울과 그 동료들에 대한 자격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이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당당히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바울의 당당한 변론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어떤 공격에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런 당당함을 보며 대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어떤 반란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교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 33장은 계속된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질병을 경고와 교육적 조치로 설명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질병 등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며 이 사람이 깨달아 정당함을 보일 때 비로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가 단지 정죄에 있지 않고 그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처럼 엘리후는요 고난의 이유를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교육적 조치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방금 읽은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사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하게 다시 세우시는 것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가 바른 길로 돌이키고 의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 가르쳐주고 있는데 곧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곧 욥은요 자신의 의를 주장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만하게 자기 의를 주장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했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반대로 교만하지 말고 믿음과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바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저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영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